2007년 이창동 감독의 작품인 밀양을 보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인마로 나오는 사이코패스가 피해자인 어머니를 향해서 용서를 한다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왜 많은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20세기 말에 유행했던 포스트 모던도 철학적 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구닥다리라고 불려지는 21세기도 20년이 훌쩍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적 담론이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분노하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와 이전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윤리적 측면에서나 또는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함께 공감하는 사회적 통념 혹은 일반적인 상식의 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용서란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준 가해자를 향해서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영화 밀양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분노한 것입니다.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통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경우에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신정일치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한 신정일치의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지자들의 글 역시도 언제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언제나 죄악된 것인 것처럼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이사야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왜곡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거 50시대에 고문 기술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화 시대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고문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길목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요. 우리는 그때 분노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목사든 그것은 감히 가해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가해자처럼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전후 관계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존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구절은 굉장히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신약적 관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해석되었죠. 하지만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장면에 대한 모사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속에서 억압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던 귀족 계층과 엘리트 계층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언제나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대로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왜곡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이전에 억압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와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까? 그들만을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신약적 의미의 구원을, 구약적 의미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목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관계 속에서는 굳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나 동료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실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한 참아낼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긍휼을 이야기하시고 용서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에 선지자들 통해서 멸망과 용서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내시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긍휼을 이야기하시고 자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한계에 그의 백성들이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문제가 아닌 심판과 멸망의 문제로 넘어가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특히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문제,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를 삼으셨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아무런 막 삶을 살아도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면서 기복적인 구원인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긍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강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사야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어떤 나쁜 초월적인 힘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 우상 숭배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을 섬기고 어둠의 존재를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두거나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을 그 우상이 해줄 것처럼 여길 때에 구약적 의미의 우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그 어떤 대상 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다른 어떤 대상이 해줄 거라고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대상에 가서 그것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로 나와 먹고 마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대상에게 그것을 간구하면서 마치 그것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진정 배부르게 하거나 그들을 진정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부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읽어나가지만 우리에게 구약은 과거인 것이고 우리는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미래의 이야기를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주권적인 일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말이죠.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극우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측면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이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워주고 하나님만이 배부러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간구하면서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 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먹을 것과 참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적 영역 속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서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으로만 가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체제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70년대와 80년대 군사 독재에 힘을 입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얘기를 했지만 과거 개발 독재 시대 한국의 주류였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뒤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죠. 문제는 87년 체제 등장과 함께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더 이상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켜주는 또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주는 군사독재 세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치화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뉴라이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나 일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의식에 찌들었던 엘리트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 영역 속에서 장로 대통령입니다. 왜 장로 대통령일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던 개발 독재 세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깨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교회의 중직자로서 기존의 기독교의 위계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잘 알고 있는 남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 대통령이라는 말 속에는 정치적 영역에서 장로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국가를 움직여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왜곡된 욕망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과 이명박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흔히 장로 대통령이라고 말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기독교적 가치를 잘 실천한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장로 대통령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환상이었지 실질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정치적 영역 속에서 정책적으로 투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또 한국교회 내에서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왜 이토록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극우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환상에 집착할까요? 그 환상은 현재 변하고 있는, 민주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사회 속으로 되돌려 줄 것처럼 그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주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일종의 우상인 것이죠. 정치적 영역은 혁명이란 말을 사용하더라도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87년 체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오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인 의미의 혁명은 쉽게 일어날 수 있어도 그 혁명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외형적으로는 실패해 보이는 혁명이 한국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혁명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동력을 제공하느냐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체제를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냐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만큼 정책 영역에서의 변화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극우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위 장로 대통령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 중직자인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단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상이고 그러한 정치적 환상을 키워주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움직여 가셨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7,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교권을 잡고 사회적 기득권을 누렸던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 영역에서의 붕괴와 같이 단 한 번의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 측면에서도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식이 공적 영역, 특히 정책 영역에서 나타날 때는 더욱 심하게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재형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환상과 왜곡된 욕망을 자꾸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대한민국이 과거의 신정국가처럼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21세기에 구약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과 같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회 혹은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일까요? 저는 후자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국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기보다는 7, 80년대 혹은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이익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꾸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이신 자비와 긍휼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로 대통령이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서 세를 규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러한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정치적 세력에 동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도덕적인 성향이 사회적 영역에서 반드시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사이의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윤리학적 담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환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본인에게 또는 표를 얻는 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을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러한 용어들이 한국교회 주일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함부로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사의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의 왜곡된 욕망이 투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왜곡하고 공론장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리를 두며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였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독재자를 신봉하였던 과거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극우 기독교 세력의 잘못을 21세기에 한국교회가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곡된 환상과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특정한 종교를 가진 정치 지도자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왜곡된 우상 숭배의 욕망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찰하며 또한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